오늘은 부활주일 설교로 부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흔히들 가장 큰 절기를 성탄절로 여러분들이 기념하며 드리는데, 성탄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날짜도 그때가 아니고 정확히 또 맞지도 않고, 또 성경에서 주님의 태어나신 날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세례 의식을 제정하셨고,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를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부활주일이 아마 가장 기뻐하고 즐겁고 기념해야 될 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이 아주 기쁜 날이고, 더 기쁜 것은 오늘 세례 받으시는 수세자가 네 분이 또 계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세례 또한 같은 겁니다.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거.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해 부활절이 돌아오니까 또 왔네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쉽죠.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지날 때가 많은데, 이 주님의 부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 하는 것은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큰 승리이고 큰 특권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세상에서도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상대의 성을 빼앗는 것이 승리고, 또 올림픽에 나간 선수의 승리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승리가 되겠죠. 정치인의 승리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될 테고, 근데 여러 가지 승리가 있는데 세상의 승리들에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권투 선수가 타이틀을 도전해서 승리를 따내면 챔피언이 된 것인데, 근데 챔피언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이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거센 도전자들의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법에서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승리를 이루고 나면 이제 승리를 곧바로 획득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승리를 지켜내야 되는 부담감이 곧바로 뒤따라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의 승리는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어요. 웃는 사람이 있으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또 가난하게 돼야 되고, 누군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또 실패를 하는 것이 세상 승리의 속성이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승리는 한 사람의 승리, 그리고 한 편의 승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세상 승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뤄내신 승리는 모두가 이기는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이고 완벽한 승리이고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고, 이 땅의 승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승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주님의 승리는 다른 승리와 차별화를 만드는가? 주님의 승리의 근본적인 차별점은 이 승리가 인류가 절대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의 끝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 가도 죽음이 있죠. 모든 질병의 끝에 가도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죽을까 봐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가 세상 승리와는 완전히 다른 승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16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낙태 이런 거 다 합하면. 제가 또 이 죽음에 대한 통계를 보다가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통계를 봤는데, 1년에
이건 미국에서만입니다. 미국에서만. 목욕탕 욕조에서 미끄러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340명입니다. 한 나라에서만 340명.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450명. 여러분 지금 비웃으시는데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세요. 얼마든지 침대에서 떨어지면 고관절이 깨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만 450명. 1년에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10,000명이에요. 여러분 번개 맞을 확률이요 로또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요 10,000명이나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가 죽는 사람 6,000명. 도대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길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죽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통계에 나오는 거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가 6,000명이 죽습니다. 자판기에 깔려 죽는 사람 13명입니다. 1년에. 도대체 자판기를 왜 그거랑 싸웁니까? 안 나온다고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막 흔들다가 그거에 깔려서 돌아가시는 분 1년에 13분. 여러분 여기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명 중에. 무슨 말인가? 별로무 이유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죽음 이후에 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 어떤 성취를 이뤘더라도 그냥 다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셔보세요. 결국엔 죽습니다. 산삼을 드셔도 죽고 인삼을 드셔도 죽고 봉삼을 드셔도 죽고 도라지를 먹어도 죽어요. 더덕 드셔도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성형수술 하셔가지고 여기 당기고 저기 늘리고 레이저로 총을 뭐 여기저기 막 쏘고 뭐 비비고 난리를 쳐도 겉만 반질반질해지지 결국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피부 탱탱해지는 거 뭐 그런다고 나이가 뒤로 갑니까? 나이는 계속 먹으면 죽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 그 부활 뒤에, 그 죽음 뒤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아날 겁니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열린 걸 보니 그 뒤에도 계속 열매가 열린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점점 하얘지고 주름이 깊게 패이고 쭈글쭈글해지고 뱃살이 늘어나고 다리는 점점 얇아지지만 죽음을 넘어가면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20대, 10대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의 100만 배 정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 들여서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60, 70, 80 됐는데 막 젊은 처녀같이 막 피부가 탱탱하고 막 화장 막 빨갛고 지저분 먹은 거 같고 하일 신고 다니면 무섭습니다. 그 예쁜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내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자꾸 속이려고 그럽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뭐 생년월일이 저희 교족부에 다 있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아는데. 죽음을 이기신 승리, 그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주님의 부활 승리는 두 번째 또 어떤 승리냐?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면서 또한 주님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신 승리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 오늘 33절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구절 보시면 세상이 이기신 건 좋은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 이김이 우리의 승리이고 이김이라면 세상에서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이기셨으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겼는데 그럼 승리해야죠. 승승장구해야지.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올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를 보면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밧줄에 묶여서 끌려다니시고 불법적인 재판 받으시고 채찍질 때문에 등뼈가 다 드러나도록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받으셔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게 세상을 이기신 승리치고는 너무 상처 입은 승리가 아닌가, 이게 도대체 이긴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다고 하면 죽지 않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죽지 않는 것은 사망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싸워야죠. 맞닥뜨려야죠. 그래서 그걸 도전을 받아내고 정면 돌파해서 이겨야죠. 근데 죽지 않는 것은 그건 회피한 거예요. 죽음을 이긴 게 아니고 승리한 게 아니고 회피한 거고 도망친 거죠. 근데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죽음을 당하셨다가 다시 사시는 방법으로 죽음에서 승리를 이뤄내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정중앙까지 들어가셔서 주님은 승리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피해 다닐 수 없어요. 언젠간 죽음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걸 정면으로 통과해야 승리하게 될 것인데,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할 때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세상의 틀에 갇혀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세상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범접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 욕을 하면 욕을 당하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찌르면 찔리시고, 못 박으면 못에 박히시고, 죽이면 그냥 죽으시는 방법으로 주님은 세상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이김과 승리를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면 나도 힘을 써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의 승리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잡히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져야만 승리하시는 승리, 힘으로 힘을 이기지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무력으로 무력을 이기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다 내어주시고 당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것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이면 죽임 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이기고 결론 낼 수 있는 방법을 쓰면 결국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시고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그냥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만 칼 빼가지고 조금 저항하다가 잡혀가시니까 점점 더 주님께서 멀어지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로 따라갔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나마 베드로는 거기 없었어요. 다 흩어지고 사도 요한만 주님 앞에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근데 지금이다. 벌써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 왜 평안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이 자기의 실수와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 승리,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이것이 부활 승리의 가장 놀라운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승리, 너무나 놀라운 승리인데 그 승리의 전리품이 평안이라니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들은 단어 평안이라니. 좀 더 좋은 거 주시면 안 되나요? 평안, 그거 뭐 돈도 안 되고 어디 팔지도 못하고 그거 뭐 먹지도 못하는 거 평안, 뭐 이런 선물을 주시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대단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평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왜 고민하십니까? 평안이 없어서.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잠이 안 옵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죠. 주님이 잡혀가시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항상 평안하셨는데 왜 평안하셨느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평안하다. 근데 주님이 어떤 평안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도 준다. 너희들이 나 다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건데 담대하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도망간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평안을 줄 거다. 너희가 나를 배반한 그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다 준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죄책감에 짓눌리겠지만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으니까 면목이 없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낯을 뵐 낯이 없겠지만,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을 뛰어넘었고 그 뛰어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절대 아니다. 담대해라.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에게 선물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절대적인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이 이 평안입니다.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반찬으로 생선구이가 나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하고 저하고 꼭 싸우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생선 누나를 먹을 것인가? 아니, 생선에 맛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컹물컹하고 허여멀건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누나를 먹기 위해 싸우는가 싶겠지만, 여러분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생선 누나리.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부모님들이 야, 하나씩 먹어. 어차피 눈 2개인데 하나씩 먹어라. 우리는 안 먹겠다. 어차피 안 드시는 거 뭐.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생선이 나왔을 때 눈알만 하나 먹으면 끝난 거야. 세상을 다 얻었다. 눈알을 먹었다. 다른 맛있는 몸통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느러미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어두육미라고 뭐 생선이 머리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눈알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주님의 평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생선 몸땡이?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눈알만 먹으면 되거든요. 평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우리의 심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큰 사건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웃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어떻게 가늠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세상은 성공만 기억하기 때문에 과정이 아름답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과정 중에 실패해도 그것을 성공으로 여겨주시는 평안이에요. 과정 중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까지 전부 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안만 붙들고 있으면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 그건 승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 주님의 부활, 그 승리,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지금 거의 2000번째 가까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번에 가까운 부활절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부활 승리가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완전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결국 승리로 바꿔내는 승리가 주님의 그 부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법으로 너희들도 이 승리와 이김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